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 주일, 겨울의 마지막 주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찬송을 저희의 마음으로부터, 저희의 심령으로부터, 또 저희들의 입으로부터 솟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것 되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도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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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심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슴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사이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심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슴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심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심만을 위하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 2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힘입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만연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늪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전 세계와 이 나라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은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먼저 접종이 시작된 나라들도 아직 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끝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믿고 있는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이심을 저희들은 믿고 있사오니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지만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갈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있는 세상의 모르는 나라들이 작금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몸을 아끼지 않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과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전염병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국가에서 4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이라 합니다. 그러나 몇 번의 재난지원금으로 이 어려움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만이 길이요 방법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무지몽매한 저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바라보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 속에 맞이하는 설립 60주년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현 시국을 잘 극복하고 흔들리는 경제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돕는 손길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날까지 형편과 여건을 돌봐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목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성도들의 삶을 살펴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며 인도하는 사랑이 많은 주의 종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38쪽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과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정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형통케 하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반드시 반전시키시며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눈물의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비전 감당을 이루 소나에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저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것 나누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기쁨의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성김들을 받으옵시고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감동을 허락하시며 더 열정적으로 달아 없어지도록 그렇게 주의 뜻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남은 삶 드리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 저희의 영혼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을 이 말씀 위에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신을 미술계의 테러리스트라 부르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2018년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선 풍선과 소녀라 이름 지어진 그림의 경매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지라 수많은 입찰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죠. 이 과정에서 그림의 금액은 104만 파운드,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그렇게 열띤 경매가 마무리되며 경매사가 낙찰을 마무리하는 망치를 두드리던 그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그림의 절반이 낙찰 동시에 파쇄된 것이었습니다. 15억 원짜리 그림이 한순간에 파쇄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물론 경매를 진행했던 경매사들까지 충격과 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스타그램에 풍선과 소녀 그림이 담길 액자 속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파쇄기를 설치한 후 경매 낙찰 동시에 리모컨으로 액자 속 파쇄기를 원격 조정해 그림을 찢는 과정이 담긴 범인의 동영상이 올라오게 되는데, 동영상을 올린 범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분쇄된 그림의 작가 뱅크시였습니다. 그는 그림이 그려질 2006년부터 이 일을 계획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것일까요? 1990년대부터 활동한 영국 출신 작가 뱅크시는 벽이나 화면에 낙서와 스프레이를 이용한 예술, 그래피티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그림은 경찰서, 관청과 같은 정부기관에 몰래 그려져 정치와 사회적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죠. 게다가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기존의 건물을 훼손하는 그래피티가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범법 행위인지라 여태껏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는, 즉 아무도 정체를 모르는 복면 화가란 사실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스스로를 아트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여러가지 기행들을 선보였는데 2005년엔 영국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석조 미술품 사이에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원신을 그린 돌을 몰래 놓아두는 이른바 도둑 전시를 열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박물관을 드나들던 수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 하나 이상한 돌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뱅크시 자신이 이를 직접 신고한 후에야 사람들은 이것이 가짜란 사실을 알아챘죠. 이후 2013년에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한 노인에게 자신의 그림을 한 점당 60달러, 즉 한국 돈 6만 원이라는 헐값에 대신 팔기에 그중 단 몇 점만이 팔렸는데, 이후 뱅크시가 이 사실을 공개하자 수많은 인파들이 그림을 사기 위해 곧장 센트럴파크로 몰렸지만 이미 노점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그가 벌인 이 모든 행위들은 작품이 담고 있는 진정한 가치보다 그저 유명세로 가격이 매겨지는 현대예술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기 위해 한 행동들이었죠. 그리고 2018년 소더비 경매장에서 벌어진 사건 역시 자신의 작품을 경매하는 이들에게 이런 쓰레기를 사는 당신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일종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가 이렇게 돈으로만 가치가 매겨지는 예술들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때마다 그가 그린 작품의 가치는 더욱 올라간다는 것이었죠. 절반이 파쇄됐던 풍선과 소녀 그림은 이후 폐기되지 않고 쓰레기통 속의 사랑이라 다시 이름 붙여져 정가 104만 파운드에 그대로 낙찰됐습니다. 미술사에 남을 전대미문의 퍼포먼스로서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을 예상한 낙찰자에 의해 말입니다.
과연 뱅크시가 벌였던 이 퍼포먼스는 자본으로 잠식된 미술계에 대한 풍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교묘한 마케팅에 불과했을까요? 뭐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풍선을 든 소녀, 아니 쓰레기통 속의 사랑은 소더비 경매장에서 완성된 최초이자 유일한 미술품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뱅크시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정말 자기가 그린 그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술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바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참 먹고 살기 위해 참 바쁜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쁜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문학 작품, 뭐 그것이 이 그림이든지 음악이든지 또는 뭐 연극이든지 뭐 시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상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난 무엇을 위해 남은 삶을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지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봄과 함께 여러분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면 좀 한번 감상도 좀 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남은 삶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는 이런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팬데믹을 맞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은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이 나한테는 언제쯤 올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이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우리가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또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참 여러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관심은 그냥 이 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고, 또 어쨌든 자유로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벗고 됐어, 이제 지나간 날들은 좀 힘들었지만 됐어, 다 지나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내면 안 되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그 책은 이 사위가 쓴 책인데요. 남극을 여행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남극의 여행의 기록, 그리고 바로 팬데믹이라가 이어지면서 18일 동안 그 크루즈선에서 이 미아가 되어서 아내와 함께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이 아내는 우리 권사님 딸이 되겠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 기록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잘 썼더라고요. 책도 잘 쓰고, 또 정말 그 쓴 대로 보면 남극도 한번 가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18일 동안 갇혀가지고 완전히 국제적인 미아가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의 후기를 보니까 여전히 그 책의 후기를 쓰면서도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위가 훌륭하다. 참 책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아주 열려 있고 아주 좋은 훌륭한 사위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정말 좋겠다. 훌륭한 사위 되겠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요, 결국은 교훈을 얻어야 트라우마가 극복이 됩니다. 이 트라우마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습니까? 그런데 그건 불행한 사건이야. 그건 빨리 잊어버려. 그거는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버리면 트라우마는 극복이 안 됩니다. 트라우마를 통해서 얻는 교훈,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얻어야 트라우마는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위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문학 작품, 이 시는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잘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인생의 주제가 무엇이며 또 인생이 겪는 트라우마,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그런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50편의 이 작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상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시입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시편 45편을 다시 이제 큐티로 해서 지금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벽마다 이 시편을 함께 우리 교우들과 나누면서 이 시편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와 또 힘과 감동을 주는지, 근데 이 시편 50편의 이 말씀도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제 머리로 막 정리하고 마음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 좀 새벽에 일찍 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다시 쫙 이게 정리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때하고는 달리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길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제가 다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길더라도 일부 때는 좀 길었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편 50편의 이 말씀은 얼마나 참 저에게 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요. 잘 전해졌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시편 50편의 표제를 보니까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인데요. 에단이라는 사람과 함께 노제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 아삽은 노제금을 치게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만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역대상 25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는 이 노래가 바로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특별히 구별했는데요. 군대의 지휘관처럼 특별히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언약궤 앞에 항상 날마다 있게 해서 그 궤를 섬기게 합니다. 역대상 16장 37절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날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서게 해서 여호와의 궤를 섬기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삽은 지휘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신령한 노래를 앞에서 지휘하게도 하는 것을 역대상 25장 2절 3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삽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아삽은 특별한 음악의 재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아삽이 지금 시편 50편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50편의 주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감사. 또 하나는 제사. 이 아삽의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50편의 주제는 감사의 제사가 주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의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제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왜 감사의 제사가 우리의 인생의 주제냐, 그걸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 감사의 제사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리고 이 감사의 제사는 어떤 삶인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먼저 인생의 주제, 인생의 성공의 주제가 감사의 제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4절과 5절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성경 자주 읽으시죠?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걸어 다닐 때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실 때에도, 여러분 승용차로 운전하시는 분은 더더욱 말씀을 틀어놓으시고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고, 앱을 틀어놓고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듣고 다른 거 보면 거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고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요즘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콱콱 들어오는 단어는 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재판을 얼마나 공정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 읽고 듣고 하는데, 이 재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왔는데요. 바로 이 재판,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7절 모세의 말인데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중요한 것,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1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십니까? 판결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재판하시려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6절도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먼저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했더니 주의 성도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광풍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못 끕니다. 여러분 지난 작년 1월 달에 그 호주에서 산불이 나서 수없이 많은 정말 수억 명의 생명들이 죽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거기에 광풍이 불어버리면요 이건 못 끕니다. 몽땅 다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불과 하나님의 이 광풍이 만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끌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을, 주의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심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심판은 그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도를 심판하십니다. 성도를 판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금 탈탈 털고 계신 정인이 사건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한동대 그러면요 모두가 알아주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한동대 나왔다 그러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죠. 그런데다가 목회자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다가 기독교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뭘 말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소문나 있는 기성용 선수가 또 구설수에 올라와 있죠. 사실 유무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금 교회를 탈탈 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네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탈탈 털리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트럼프 때문에 탈탈 털렸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상황으로 지금 탈탈 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못 얻으면 망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시는 여러분 그 판결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인생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을 할 때에 무죄 그러면 다 끝납니다.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유죄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형량을 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못된 짓을 한 만큼 이제 형량이 부과가 되는 거지요. 그 형량을 다 치르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에 재판하실 때에 판결하실 때에 유죄 이렇게 판결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형량을 다 채웠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형벌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죄가 용서되어지는 제사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꽝꽝꽝 무죄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제사의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죄죠. 결국은 그들이 행한 모든 죄대로 형량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 형량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서서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것이 결정나는 순간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 예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삼성의 후계자 얼마나 돈이 많고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좋고 그런데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형량을 다 갖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해서
엄청난 부러움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죄! 그래버리면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성공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사잖아요. 삼성 주식. 여러분,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단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총수를 감옥에 가둬놨으니, 그리고 법원에서는 기업 경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경쟁이 심한 지금 반도체 지금 자율 차 등등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가 필요하고 엄청나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기업 총수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성공해서도 하나님께서 유죄 그래버리면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라고 하는 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대로 말이죠, 그 형량을 다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의 제사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요. 우리가 진정한 성공, 바로 그것을 위해서는 이 감사의 제사,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감사의 제사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에서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데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세상에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장막을 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텐트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시온에 하나님의 장막이 쳐지면서 거기에서 빛을 비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봐서 오늘 본문 4절에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란 바로 제사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도록 약속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또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또 그 뒤를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죄 용서의 이 제사는 은혜였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가 완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분을 시온에서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 바로 그것은 단번에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케 하시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은 바로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권세를 받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 그 제사를 이루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죄 용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꽝! 무죄! 이렇게 선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제사,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죄 없다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 제도 자체만도 은혜인데, 그런데 황소와 염소의 피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감사의 제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8절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 죄 용서 받는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바친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항상 너희가 제사를 드렸다. 재물을 나한테 바쳤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야, 내가 지금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려고 너네들한테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로 제사를 하라 그러는 줄 아냐? 저 밖에 짐승들을 봐라. 저 산천의 가축들을 봐라. 다 내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이 없어서 그 제물 받으시려고 너희들한테 제사를 하라 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저 제물만 드려놓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제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하죠. 여러분, 제사는 사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와서 앉아서 1시간만 앉아 있으면 됩니다. 설교가 좀 길더라도 뭐 끝날 때가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1시간만 어쨌든 앉아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예배가 뭡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여러분 그런 기회인 거죠. 은혜인 거죠. 요즘은 더 편해졌죠.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죄 이렇게 선고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 영상으로도 예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1시간 예배를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1시간 앉아서 예배하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예, 그런 예배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여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사의 제사가 그런 예배인지 아닌지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그 다음 나오는 병행 구절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 말씀,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것이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원은 우리가 흔히 약속이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나 하나님께 약속한 거 없는데, 나 소원한 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의 소원도 맞는데 이 히브리 원어의 이 소원이라는 의미는 드려진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원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드려진 제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제사, 이 감사의 제사를 완성하신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드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내 욕심대로 살아놓고 한 시간의 예배만 감사의 제사로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 안에 의의가 있고 우리 어떤 선한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를 목사님들이랑 공부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우리가 드리고 싶어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열매도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나에게 어떤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죠.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요? 죄를 져도 천국 간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 해피데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오 해피데이.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생략합니다. 근데 오 해피데이 이거 부르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흑인들이죠. 성가대 찬양대 가운 입고 몸을 흔들면서 얼마나 흥겹게 오 해피데이. 그 표정부터,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듣는 이 청중들 성도들도 같이 일어나서 막 얼굴이 환하게 밝아가지고 막 오 해피데이. 그런데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때, 예수께서 씻으실 때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겼다. 오 해피데이. 그렇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얼마나 기쁜 얼굴인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저렇게 막 정말 몸으로 흔들어가면서 그냥 얼굴에 활짝 그냥 기쁨이 넘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것도 아니야. 우리는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해야 돼. 오 해피데이,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감사의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것을 생각한다면 펄쩍펄쩍 뛰어도 모자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지는 가사를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보는 법과 싸우는 법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후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리로다. 오 해피데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사는데 우리는 왜 딴 데 가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딜 가서 우리가 행복의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우리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오 해피데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배운 보는 법, 영적으로 죄와 싸우는 법,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오 해피데이.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 그러면 정말 사람을 많이 죽이고 쿠데타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는 저 미얀마의 저 군부 세력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악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히틀러 저놈 같은 그런 인간에게 악인이라는 단어가 붙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믿는데, 말씀은 믿는데, 예배는 하는데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국교회를 탈탈 터십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공이 하나님 앞에 유죄 그래버리면 발장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제사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치르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삶, 여러분, 그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감동을 그저 세상의 그 어떤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고 지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시간 돌아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빛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삶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 저희들의 삶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힘써 달려온 저희들의 이 삶의 열매들, 이 성공들이 영원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있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환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이리 영광 되시네. 기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우리 주님이 온전한 제물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격하여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한 시간의 예배와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내일 월요일부터 2주간 동안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 5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그렇게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에 우리가 조금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뭐 아직도 2년, 3년 마스크 더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끔찍한 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잘 이제 봄과 함께 기지개도 펴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우리 어린 영혼들이 정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이 시기에 성장이 멈춰버리면 더 크게 자랄 수가 없으니까요. 이 기간 동안 더 기도와 또 관심, 사랑 많이 보여주셔서 우리 어린 신명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일 성경 3, 4호로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고요. 주복 가운데 3월 중보기도 제목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읽으시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월 9일부터 성산 아카데미 이제 우리 성장반 계속 이제 공부합니다. 팀 켈러의 90일 성경 공부 로마서를 8주간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들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신청서에 보면 밤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밤에도 신청하라고 거기다 체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밤에 직장 다니시느라고 못 하시는 분들은 밤에 체크하시면 목사님이 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 가족 환영은요 1부 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아주 잘 했습니다. 우리 노재원 전도사님, 우리 백장미 사모님, 귀한 아들을 낳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처음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너무 멋있죠, 사모님 백장미. 아들 이름은 노하준입니다. 예, 전사님도 같이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 가정에 우리 하준이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생명 이제 태어나서 처음 주의 예배당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걸음이 계속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자라가는 양육함에 있어 모자란 부분 없게 하시고 가난한 교육자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자의 가정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에게 믿음을, 지혜를,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건강을, 그리고 모든 필요들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연구표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